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시대에 가장 선하고 훌륭한 왕이 3명 있었는데, 물론 그 전에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었고, 분열 시대에 3명의 왕 가운데 참 훌륭한 왕, 이런 왕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왕이 39살 되었을 때 중한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와서 신방을 하게 되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고 그 말을 들려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파서 중병에 걸려서 다 힘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하십니다. 죽고 살지 못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족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것을 했는가?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돌파를 했는데요. 돌파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가 왔어도 이것을 돌파해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그는 이렇게 먼저 합니다. 이사야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상에서 벽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벽, 사방이 막힌 동서남북 어디 길이 없는 온통 다 막힌 그 상황의 벽, 그 벽을 향했습니다. 이 의미는 아무리 사방이 다 막히고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벽을 향하여 정면 돌파라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벽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다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벽이 단단히 있어도 우리는 벽을 향하여 정면 도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다 끝났어.
끝났어 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 문제 됐던,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물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정면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응시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가 여호와여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는다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돌파를 했는데 그 돌파의 무기가 기도였어요. 기도만이 어떤 상황 위기도 돌파해 나가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가다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 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덧붙여서 아수리의 모든 공격에서 내가 다 울타리를 쳐주겠다. 나라가 평온하고 안정이 되겠다 하는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돌파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인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첫 번째 반응이 벽을 향해서 똑바로 그 문제를 응시하고 나는 이 문제에 무너질 수 없다, 이 문제를 정면 대응하겠다 그랬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여 지난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야 될까? 하나님, 제가 지난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난날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 그동안 온통 나라 구석구석에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우상들을 찾아내서 다 부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이 회복이 되면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병이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일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평소에 예배의 자리, 평소에 기도의 자리, 평소에 말씀 읽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평소에 날 기도, 말씀,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늘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축과 같습니다. 기도의 저축, 또 말씀의 저축과 같은 것들, 예배의 저축과 같은 것들. 그런데 평소에 이런 기도 말씀이 없어요. 사람은 똑같이 위기가 오거든요. 선하게 산 사람도 위기가 오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위기가 옵니다. 그때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그때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요. 하나님께 옮깁니다. 여호와여, 이건 평소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없이 뭐 말씀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위기가 막 당황해가지고요. 막 세상적인 방법 어떤 것 이거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끝내 겨우 나중에 시간 다 지나고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마지막에 붙드는 사람도 있는데, 평소에 습관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항상 고수하는 사람들,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위기가 있다면 뭘 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걸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욥을 생각해 봅니다. 욥이요, 매일매일 자녀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해요. 사단이 저 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만 받아. 이게 그냥 찬송이 나오냐고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 재앙을 만나고도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전히 예배하리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늘 새벽을 깨우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근데 온데간데 없이 다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 환난과 슬픔, 그 고난이 나중에는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얼마든지 제가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좋은 것을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일을 추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통곡이 터져나갔어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통곡의 시간. 가까이 있는,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부모 영혼을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고 하시라. 우리 부모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게 참 눈물을 지으면서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저는 새벽 예배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쓰고 있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도 평안하고 좋은 걱정 없이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할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냥 이 성전에 와서 대성통곡하는 분들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아픔, 슬픈 일, 위기를 주시냐고. 왜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반응도 안 하는데 왜 저러냐고. 방송대곡하고 우는 사람들 나중에 한순간에 바꾸어 주십니다. 역전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나서 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 당했던 위기와 어려움이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위기가 복이 되어서 그 위기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훈, 깨달음, 하늘나라의 신비한 은혜, 그리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준비해 놨다가 왜? 그동안 선하게 살았지.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대성통곡이 나왔지. 하나님은 오래 안 가요. 대성통곡이 나오면 1년 가지 않습니다. 몇 개월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달도 가지 않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면서 기가 막히게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히스기야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여호와여 나의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통곡이 나왔을 때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눈물의 방울은 조그맣지만 그 능력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상황은 슬프거나 기가 막힌 일, 뭐 히스기야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눈물. 근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씨를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뭐냐는 것입니다. 씨가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가 기도입니다. 씨가 예배입니다. 씨가 말씀입니다. 선한 거예요. 그 씨를 계속 눈물을 흘리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뿌립니다. 기도 뿌리고 말씀 뿌리고 선한 일 뿌리고 계속 심고 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말씀대로 이 시인의 그 역사의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또 기도를 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늘 이런 그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만 특별히 이런 자리는 더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달려들어야 됩니다. 내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원수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화해하면서 통역자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위기일 때일수록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필요하셔서 허락하시고 이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이걸 잘 반응해서 엄청난 선물과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벽을 향하지도 않고 여호와 기도 뭐 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러다가 다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위기 때일수록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신호이다. 위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다. 더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 그 상황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잘못했을지라도, 믿음이 부족하실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병에 담아서 한순간에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갈이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은 후에 쫓겨났어요. 가죽 부대에 물을 담고 먹을 걸 가지고 광야로 나갔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어린 자식이 죽어갑니다. 그 의미가 자식이 죽어가는 앞에서 방송되고 올라옵니다. 샘물이 터지고 보여서 물을 먹고 살아났는데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방성되고 가는 그 어미의 울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이의 기도, 울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그 어린 자식이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고 뭘 사경을 헤매는데,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면 철 모르는 자식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날을 또 기억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심령이 길어왔습니까? 근데 저 이 자리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지는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히스기야처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거나 물러서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도 정변 대응하고, 와라, 나 이거 질 수 없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통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봤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방송되고 가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 있다가 다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 좋은 결말을 주시려고, 이 축복의 이 시간을 주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이 만큼 크는 사람들을 얼마나 제가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셨대요.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도 우셨고요. 나사로 집안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하면서 우셨고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우셨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의 심정, 그것을 치유하겠다. 내가 같이 울어주겠다. 그 울음을 다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를 건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통곡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십니다.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세중석 불 좀 꺼주세요.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라의 위기도 넘어가게 하시고 울타리를 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윗도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도 이 성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흘린 자들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정했던 뜻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를 나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히스기야의 돌파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문제를 정면 대응하면서 기도로 뚫고 나가면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